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자매님들이 똑똑하시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똑똑한 자매님들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다루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하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또 미래를 대비하면서 할 수 있었던 여러 생각들 그리고 실제로 했던 노력들이 자기에게는 그래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면 되는데 자녀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또 남편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똑똑한 형제분들, 똑똑한 자매님들 직장 가서 엄청나게 다루심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수준과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다루심 받고 내 영역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늘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질문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고백해 보기에 나는 경쟁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8절 말씀에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의 이 수고를 하는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노력과 성취의 동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기 성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섬을 보니까 경쟁심에서 시작되더라라는 것에 솔로몬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경쟁심에서 시작된 수고 그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구 이기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이것 때문에 희생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인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진짜 부질없고 헛된 일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 안타깝게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사람 옆에 주위에는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 다 경쟁하듯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우리 형편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주위에 함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해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내가 열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간절한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경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을 정말 내게 맡겨진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이걸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라는 두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가 인터뷰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친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세계 1, 2위 부자라고 꼽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현직에서 다 은퇴해서 이제 기부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1, 2위가 바뀌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여러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한 번은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업 관련되는 것과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기 때문에 물어보았더니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 번 더 선생님 좀
더 도움을 주실 수 있겠느냐, 좀 만나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아주 흔쾌히 그러마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고, 만나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이 바쁜 사람들은 약속들이 뭐 엄청나게 뭐 잡혀 있지 않겠어요? 전 세계 자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잡으려고 서로 다이어리를 이렇게 펴놓고 보는데 빌 게이츠가 깜짝 놀랐대요. 막상 자기가 부탁하는 거고 자기가 시간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이 워렌 버핏이랑 만나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둘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다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쫙 이렇게 어디 출장 어디 이렇게 있는 게 뭐 엄청나게 바쁘게 있는 거죠. 뭐 대통령에 비할 만보다 훨씬 더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렌 버핏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부와 회사와 투자와 이런 데 엄청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놀랐던 것이 뭐냐면 다이어리에 비어있는 스케줄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잡으려고 보니까 워렌 버핏은 시간이 되는데 빌 게이츠 자신이 시간이 안 돼서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고, 자기가 부탁을 하고 있고, 아니 이 워렌 버핏이 시간을 맞춰주겠다, 그래 도와주겠다, 나이가 더 많으시거든요, 빌 게이츠보다. 그런데 없다. 그 자기가 너무 동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비워두는지 설명하기를,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성공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한 번은 맨하탄에 큰,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맨하탄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 한 층을 통째로 싹 빌려버렸다는 거예요. 파티를 하기 위해서 한 층을 싹 다 빌려서, 엄청나게 비싼 호텔을 한 층 전층을 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파티를 였는데 거기 사람들 별로 없더라, 안 가더라. 부유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거 안 하려면 시간을 잘 비워놓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제게 너무 깊이 사실 울림이 되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 마음은 꼭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위에 사람들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경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솔로몬이 그런 것들이 헛되다, 부질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동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절 말씀에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함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둘이 하면 낫습니까? 정말 둘이 하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렇지, 둘이 하면 낫지, 배지장도 맞으면 낫지, 하면 낫지. 그런데 반복해서 질문해 보면 우리 안에 깊이 더 물어보게 돼요. 진짜 그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둘이 할 때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혼자 하면 문제가 안 생겨서요. 제 주위에 아주 뛰어난 사역자들 중에, 혹은 교회에서 청년들과 사역할 때 그 청년들에게 똑똑하고 정말 뭐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 촤촤촤촤 일사천리로 합니다.
그런데 팀을 맡겨놓으면 죽어나가요. 막 힘든 거예요. 혼자 하는 게 5만 배 낫겠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차라리 혼자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둘이 이야기하고 셋이 팀 만들어서 살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이 정말 함께하는 게 낫습니까? 둘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정말 낫습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랜드 기업의 박성수 회장님이 간증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본인이 대학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대 앞에서 옷가게 시작하셨대요. 아주 조그마한 옷가게에서부터 시작했답니다. 옷가게 하는데 이게 점점 번창을 하더래요. 옷가게가. 그래서 같이 직원을 한 3명을 썼는데, 그래서 점점 직원들 늘고 가는데 이 처음에 들어온 직원들 중에 정말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는 3명의 직원이 있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도 수십 년을 그 직원들과 같이 했대요. 자르지 않고 같이 했대요. 근데 안 바뀌더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절대 안 바뀌더래요. 처음 모습 그대로 아주 끝까지 힘들더래요. 끝까지. 그리고 지나면서 알았대요. 이 박성수 회장님이 큐티하는 걸로 굉장히 열심히 자기 큐티하시고 말씀 보고 적어두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30년 이런 거 지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바뀌었대. 자기가 닦아 세워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내고 나서 결국엔 자기가 바뀌더라. 둘이 하는 거 셋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을 맡겨서 그냥 그 일이 맡겨져서 나는 편해지는 영역이 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 내가 혼자 몸이 힘들고 그리고 시간을 써서 하면 깔끔하죠. 그런데 둘이 하고 셋이 하면 관계에 대해서 같이 시간도 줘야 되고요. 또 그것을 놓고 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마음도 써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아주 차례대로 만만치 않게도 많은 거죠.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나는 정말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혼자라면 정말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이 말대로 이 의미를 살려서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왜냐? 이 솔로몬이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조건 둘이 함께하는 것에 중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둘이 누울 만큼 너 주위에 따뜻하게 친밀한 사람이 있느냐, 너 옆에 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 혼자 싸우지 않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게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둘이 같이 가는 것, 함께하는 것에 중심 있는 게 아니라 너 같이 누울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사람이 있느냐, 너 넘어져도 너 일으켜줄 사람이 있느냐, 너의 중요한 일, 힘들다고 생각한 일에서 같이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그 일에 같이 분투해 줄 사람이 너 있느냐. 친밀감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너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은혜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걸 눈 뜨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작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강의하실 때 자기의 삶의 여러 한계들, 유명한 걸로 글 쓰고 사람들에게 강연 다니는 걸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마음의 갈급함은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장 바니에라는 분이 하고 있던 라르쉬라는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헌신하게 돼요. 교수질 다 그만두고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계기가 너무 단순해요.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숙소에 문을 두드리더래요. 누가 나가보니까 어떤 자그마한 여성 한 분이 활짝 웃으면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얀 리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얀 리세라는 여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답을 하더래요. 아 그러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얀 리세라는 여자분이 장 바니에 선생님이 안부를 전해달래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침에 일찍 찾아와서 안부를 전해달래요 장 바니에라는 분이. 아 그러세요?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시 헨리 나우엔이 뭘 도와드릴까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수업도 가야 되잖아요. 나 아침에 두드려서 뭘 도와드릴까요? 문을 두드렸으니까 남의 집에 왔으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장바니에 선생님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헬린 나우엔이 이 장바니에라는 분을 그래서 인용도 하고 그가 하고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대해서 인용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자기 강연 중에 말도 했지만 그 전에는 이 장바니에라는 분은 전혀 알지 못했대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대요. 근데 와서 안부를 전한다고 하니까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알고 있고 그런데 자꾸 이분이 안부를 전한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드리면 되죠?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얀 리세라는 분이 다시 여전히 얼굴 뜬 얼굴로 말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정말 그것뿐이냐고. 뭐 강의를 부탁한다던가 뭐 만나자던가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냐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많이 쉬어서 나 지금 강에 나가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괜찮다고. 강에 갔다가 하루 일정 다 마친 다음에 오시라고. 자기 기다리겠다고. 저녁까지. 그래서 자기는 나가고 그 숙소에 그 얀 리세라는 분이 남아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뭐 나가면서 진짜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에 와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화려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꽃병하며 그릇하며 그렇게 막 음식이 많은 게 아니라 뭐 그릇들이 이런 게 막 잔뜩 쌓여져 있으니까 너무 놀랐대요.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왔는데 이 얀 리세라는 여자분이 이렇게 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선생님 집에 있는 찬장에 있는 것에서 다 꺼낸 거라고. 별로 평소 때는 살림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헨리 나우엔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앉아 있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래요. 장바니에 선생님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러셨다고. 그리고 한 3, 4일 하버드 대학에서 정해준 숙소에서 잘 이렇게 머물다가 얀 리세가 돌아갔답니다. 그 여자분이. 그리고 떠나는 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마지막 남긴 말 잊지 마세요. 장바니에 선생님이 안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Say hello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정적인 부르심은 안부 인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라루시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내 삶의 안부, 내가 막 무엇을 하기 위하여 목적과 어떤 일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그래서 그게 그 삶의 굉장히 결정적인 기준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목적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와 성취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랑의 인사와 나눔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동행하는 사람인가? 내 곁을 줄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 내 곁을 주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무조건 둘이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둘이 누울 정도로 체온을 나누며 함께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가? 우리가 그런 삶과 나눔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경쟁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중심에 경쟁이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그러지 않기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기를,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